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바야흐로, 사전적 의미는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입니다. 어떤 현상이 말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미래에 걸쳐 이루어져 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문으로 해석을 하면 at the height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절정이라는 해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야흐로는 시작이 아닌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가 한참의 때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야흐로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다 라는 말은 현재 시대는 정보화 시대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즉 바야흐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우르는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의 주제어는 바야흐로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바야흐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시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며 몇 번이나 생명의 고비를 넘겼고 한 번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으며 또 많은 식소를 먹여 살리느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양아치로 전락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며 그분과 박자를 맞추어 걸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바야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보셋마저 죽고 무비보셋은 무능력한 상황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대세는 이미 다윗에게 기울어졌고 사울의 실세이자 최고의 협상과 아브넬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안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사울 왕가의 멸망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와 그를 왕으로 세우며 세 가지 명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남쪽과 북쪽 사람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고력이라는 점. 둘째, 한때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전쟁에 참여했었다는 점. 셋째,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근거에 그를 찾아왔음을 선언했습니다. 즉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윗을 찾아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먹이던 목동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취하는 자로 묘사된 반면 다윗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호소였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고 왕자로 부름으로써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호와의 왕권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들을 인도해야 할 종교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왕으로 군림해왔던 다윗은 37세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 33년 동안 통치하다가 70세에 솔로몬의 왕권을 넘겨주고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첫 번째 정책 사업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사울과 사무엘조차 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지만 이 땅을 정복해 본 적도 없었으며 또 정복을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에 나서자 거민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여부수 족속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다윗의 아들들을 언급하는데 이곳에 언급된 아들은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보다 5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려면 앞으로도 몇 해가 더 지나야 하지만 여기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그의 출현에 대해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과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사실에 그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블레셋은 위기감을 느끼고 다윗이 더 커지기 전에 순을 잘라야겠다는 각오로 곧바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접경지대인 르바임 골짜기로 진군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의 허리에 위치하므로 블레셋이나 다윗 모두에게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다윗을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용장을 자기 편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무기와 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다윗의 한결같은 확신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해 이겨야 다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의중을 여쭈었는데 구체적인 전술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에베네셀 전쟁 이후
블레셋이 점령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냈으며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다윗의 신정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5장 바야흐로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 박자를 맞추며 걸었습니다. 시편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다윗의 형편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었던 다윗은 이제 바야흐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이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묻고 또 물으며 바야흐로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바야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